안녕하세요. 오늘로 관정스님 3부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5장 아미타불을 칭견. 도솔천을 나와서 나는 또 능엄주를 외우기 시작하자 연화가 나타나 발을 떠받치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귓가에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싱싱 났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으며 비행기를 탄 것처럼 그 속도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빨랐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천상의 모든 풍경이 눈앞을 스치며 우리들 뒤로 지나갔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마치 우리 뒤로 마구 내던져지는 느낌이었다. 대략 15분 정도쯤 지난 후 아래를 내려다보니 금모래가 땅을 뒤덮고 있었으며 한 줄 한 줄 길게 늘어선 큰 나무들은 높이가 약 30m가 되었고 나무 가지는 금으로 잎사귀는 옥으로 되어 있었다. 이 잎의 형태는 삼각형,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 등이었는데 미풍이 불어오자 나무잎들이 서로 부딪혀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 아주 미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 기이한 것은 7겹의 큰 보배나무 가로수에 있는 누각과 뼈쪽이 솟은 탑 등 각종 경계와 활짝 피어난 온갖 꽃들까지도 모두가 빛을 내뿜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모두 몸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새들 가운데 어떤 새는 머리가 2개이거나 혹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새도 있었으며 날개 역시 정상적으로 2개가 달린 새도 있고 여러 개가 달린 새도 있었다. 그들은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듯 아미타 부처님의 성스러운 명호를 불렀으며 사방으로 둘러진 난간은 7가지 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에게 불경무량 수경,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7중라망 보배구슬을 꿰어 만든 7겹의 보배 그물, 7중앙수 보배나무로 된 7겹의 가로수가 바로 이러한 경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귓가로 많은 법문이 들려왔는데 그러나 나는 말을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길을 가면서 또 많은 대탑을 보았는데 모두가 칠보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금, 은, 유리 파려, 차거, 만호, 진주의 7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니 오래지 않아 갑자기 금으로 이루어진 큰 산과 같은 거대한 황금벽이 나타났는데 이 커다란 황금산과 같은 벽을 중국의 아미산과 비교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아미산에만 배쯤은 될 것 같았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들은 이미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중심부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이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시며 다 왔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가? 라고 하셨다. 나는 이상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여쭙기를 어디입니까? 나에게 보이는 것은 단지 하나의 거대한 황금벽만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의 뜻을 내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시려는 그 뜻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웃으시며 지금 너는 아미타 부처님의 발가락 끝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 나는 다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높으신데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사실 이러한 전경은 마치 한 마리 개미가 미국에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120층의 거대한 빌딩 아래서 제 아무리 머리를 들고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빌딩의 전부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나에게 빨리 무릎을 꿇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서방정토 극락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라고 하셨다. 나는 황망히 무릎을 꿇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몸이 갑자기 크고 높아져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배꼽 높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몸이 커진 뒤에야 나는 확실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앞에 계신 모습을 뵐 수 있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연화좌에 앉아 계셨다. 꽃잎에는 층층마다 매우 훌륭한 보탑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10,000가지의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금색 광명이 쏟아져 나오는 광명 한가운데에 단정하니 앉아 계셨다.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는 사바세계에서 조성하여 모신 불상과 같았으며 온 몸이 황금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금색 중에서도 자금색 붉은 빛을 띤 금색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한량없는 색깔의 광명을 발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각각의 광명마다 화신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 한량없는 여러 분의 모습이 계셨으며 화신불 또한 한량없는 빛깔의 광명을 발하고 계셨다. 그리고 원관 노스님께서도 어느새 관세음 보살님의 본래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전신이 금빛으로 찬란하였고 의복에서도 10,000가지 빛을 발하여 그 모습으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게 분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몸은 나보다 훨씬 컸는데 대략 아미타 부처님의 어깨 높이 정도쯤 됐을 것 같다. 나는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린 뒤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도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서방정토 극락 세계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때 나는 금빛 찬란한 법당과 법당의 각종 시설들도 둘러보았다. 주변에는 금색의 투명한 몸을 구족하신 대보살님들께서 대략 수천 명쯤 앉아 계셨는데 모두 찬란한 광명을 발하고 계셨다. 나는 그곳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듯 바라보았는데 이와 같이 수승한 경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짧은 시간으로는 결코 한마디 이야기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당시 눈앞에 수승한 경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일주일 밤낮이 걸려도 모자랄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그 비길대 없이 장엄하시고 법다운 모습만 간단히 말하고자 해도 아마 반나절 동안에 걸쳐서도 모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의 법상 중에서 그분의 눈동자는 마치 끝없이 드넓은 망망대해와도 같았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의 눈은 인간 세상의 드넓은 바다와 같이 컸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다시 한 차례 원관 노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신 뒤 나를 데리고 법당 문 앞에 이르러 한번 보라고 하셨다. 이때 나는 이곳이 원래 법당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대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대 위쪽은 10,000가지 진귀한 보물로 장엄된 닷집과 각종 보계산, 뜨거운 태양의 햇살을 가리는 양산으로서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말 보기 좋았다. 닷집의 내 주변은 모두 보배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구슬에서는 수천 가지의 찬란한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설법대 밖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모두 연화좌에 앉아서 설법을 듣고 계셨는데 모두 금색 투명한 몸에서 금색 광명을 발하고 있었으며 용모는 아주 장엄하면서 단정하였고 모두가 똑같이 30여 세의 남자로서 노인이나 여인 또는 어린이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때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 관세음보살님께 여쭈려고 하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미리 다 아시고 설명해 주셨다. 극락세계의 변화는 끝이 없으며 불성은 모두를 평등하게 변화시킨다라고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이며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야겠다라 생각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복과 지혜를 구족하여 하루빨리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있기를 발언했다. 잠시 후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이 직접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왔으니 구푸면화를 모두 돌아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 구경한 후에 그대는 반드시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극락세계에 너무나 훌륭하고 황홀한 경계에 감탄하고 난 후라 순간적으로 인간 세상의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애절하게 부처님, 이곳 극락세계가 너무나 훌륭하여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부디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저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는 그대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과거 이겁 전에 이미 이곳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었는데 내가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가서 중생을 구제하기를 스스로 발언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다시 인간 세계로 되돌아가서 그대의 심원 마음속의 소원을 완성시키고 극락세계의 실상을 인간 세계에 전달하여 널리 알려주기 바라며 또 책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거듭 개송으로 노래하듯 읊으셨다. 니 왕생이겁전 지인발언도 중생 누세부모급 친속 서구 동기구 품년 그대는 이미 이겁 전에 왕생하였네. 다만 중생을 제도코저 발언을 하여 누대의 부모와 모든 친족 권속들을 제도하여 함께 왕생키로 맹서했다네. 아미타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시자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선 채로 온 몸이 진동을 하며 이겁 전에 왕생했었던 상황들이 모두 역력히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다시 관세음보살님에게 관세음보살은 저 스님을 데리고 어서 모든 곳을 참관하러 가시오 라고 하셨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설법전의 큰 문을 나왔다. 이때 나는 큰 문과 회랑과 연못, 난간, 산과 대지 등 모든 것들이 칠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전등과 전기기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물건인 듯한 것들이 투명하여 서로 부딪힘이 없었으며 통과하듯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큰 문 위에는 금으로 된 4개의 큰 글자가 있었고 옆쪽에도 대련 문이나 기둥에 써 붙이는 글이 있었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글자를 설명하여 주시길 무량수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중국어로는 대웅보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휘황찬란한 법당은 크고 넓어서 웅장하기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는데 아마 몇만 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법당 안에는 많은 보살들이 앉거나 서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분은 안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밖에 계시기도 하였으며 몸은 모두 금색으로 투명했다. 보살님들의 크기가 부처님에 비해 조금 작게 보였으며 그 많은 보살님들 가운데는
대세지 보살님과 상정진 보살님처럼 대보살님들도 볼 수 있었다. 내가 관세음 보살님께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들이 업을 지니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여쭙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렇다. 하푸마생에 왕생한 중생들이 바로 대업 왕생의 경우인데 수행과 업장이 무거운가 가벼운가의 차이에 따라 하푸면화 중에서도 다시 세 가지 등급, 즉 상, 중, 하 3품으로 나뉘며 그 가운데 하푸마생에 왕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대업 왕생한 경우다. 이제부터는 내가 곧바로 여기서 너를 데리고 하푸마생에서부터 중품 중생을 거쳐 상품 상생에까지 가서 참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몸집은 천천히 조금씩 작아졌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느끼고 당시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여쭈어 보았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며 사람이 왜 자꾸 작아집니까? 하니 관세음 보살님께서 극락세계는 각 품마다 중생들의 경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체도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품의 연꽃 중 가장 큰 것은 중국의 성을 4개 정도 합친 것만 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3개의 성을 합한 것만 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범부를 초월한 경계에 들어간 중품연화의 경우는 연꽃이 단지 1개의 성만한 크기로 약 350km에서 400km쯤 되는데 연부를 수행하는 수행의 경지가 각기 차이가 나므로 중품에서도 다시 상, 중, 하로 구분하며 총 9품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들은 이제 상품에서 하품연화 세계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품연화 중생들의 몸과 같은 크기가 될 때까지 우리들의 몸과 키도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인간 세계에서는 몸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최고 약 2m 40cm를 넘지 못하지만 1000개의 하늘 사람들은 키가 약 9m나 되었다. 내가 다시 여쭙기를 그러면 하품과 상품연화의 경계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인간 세계의 과학 용어인 광년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2광년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사바 세계에서 극락정토까지의 거리는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있는 먼 거리라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아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이겠지만 그러나 자성은 동일하며 허공은 막힘이 없으므로 눈 깜짝할 순간에도 바로 시방 불국토에 가서 부처님들께 공양할 수도 있는 것이니 너도 또한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불경에서 설한 바에 의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국토는 10만억 불국토를 지난 멀고 아득한 곳에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사람들이 대략 150억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단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발언을 한다면 눈 깜짝할 순간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직접 걸어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한다면 가령 지구를 얇은 종이처럼 포를 떠 가지고 반듯하게 펴놓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걷는다 할지라도 결코 도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원력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발언에다가 그 위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이 있어야만 눈 깜짝할 순간에 극락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는 한순간에 아미타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 수행자나 선택받은 존재들이 더러 천상방문을 한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로 한 과학자가 방문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 책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 스베덴볼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천국이든 극락이든 하늘에는 종교의 편견도 인종의 편견도 남녀노소의 편견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관정 스님 사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